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 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병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셨다.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의 죄를 용서하고 또 고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5절 하반절에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수용할 자리가 없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를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도 지금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집 문 앞에는 거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가 있지만 항상 행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인데 이적을 행할 때는 이적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3절과 4절. 3절 그때에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메고 그분께 왔으나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올 수 없었으므로 그분이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 환자를 메고 좀 예수님께 왔는데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의 무리를 어떻게 우리가 뚫고 들어가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중풍 환자의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신앙.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길이 막혔다. 이거 난관이다. 이쯤에서 그만두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난간을 돌파하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지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 다음에는 난간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내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두 사람, 그 종류밖에 없어요. 그 잠언에 보세요. 잠언에 침대에서 뒹구는 사람 있죠. 잠언 26장 13절에서 14절.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나운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이 말씀할 때 뜨끔한 사람 없어요? 침대에서 뒹구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저기 사자가 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여기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자는 핑계를 잘 댑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심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포기하면 안 돼요. 난관이 있어도 돌파하는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게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거 맞아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할 것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거 분명한데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우리가 할 것을 열심을 해서 나가는 거. 지금 여기 이 4명의 사람과 이 중풍 병자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죄도 용서 받지 못하고 병도 낫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죠?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신앙. 하나님이면 된다. 인간은 다 포기하고 불가능하다 생각해도 만능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기도할 것도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지혜도 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포기하지 않고 난간을 뚫고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포기했으면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간을 통과했습니다. 지붕도 뚫었고 그 다음에 침상도 내려왔고 이거 다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 없이 했으면 소용없는데 고쳐질 걸 믿고 나간 거예요. 그런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혜도 썼어요. 그 사람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또 지혜를 써서 무슨 바깥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올라갔어요. 바깥 계단이 있는지 올라가는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붕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그 생각은 못했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뚫고 갈 생각만 했지 이 생각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붕에도 올라가고 침상도 내려오고 결국은 죄 용서함도 받고 또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경우 제목이 뭐였어요?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자, 이거 듣고 지금 깜짝 놀란 사람들 뒤에 나오죠? 누가 깜짝 놀랐어요? 6절에?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라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했을까? 수근수근 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은 신적 권위예요. 그거 뒤에 나오잖아요. 그거 10절에 나오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했죠. 이게 바로 신적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중풍 환자는 몸만 나간 게 아니에요. 마음도 나아갔어요. 마음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올 때 몸도 나오고 뭐도 나와야 돼요? 마음도 나와야 돼요. 마음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죠. 몸만 나오면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해요. 마음까지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풍 환자가 어떠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네, 하나님께 나오는데 몸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나오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인격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신 분 계시죠? 멀리서. 제일 멀리서 어디서 오시죠? 제주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제주도에서 오시냐, 그러는 분. 그 다음에 합덕. 그 다음에 오산. 또 어디예요? 먼데 많죠? 또 먼데 어디 있어요? 네? 서산에서도 오세요? 네, 서산. 자, 그러면서 제가 그랬더니 뭐라 그런 거 아니? 교회에서 상 좀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상 좀 주라고. 아니, 그렇게 멀리서 오는데 상 좀 주시라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늘나라 가서 상 받아야지 여기서 상 받으면 되겠냐고. 근데 그건 그렇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 많아요. 주차관리, 식당, 그 외에 얼마나 봉사하시는 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상 받을 생각 안 하고 어디 가서 받아요? 하늘나라 가면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열심히 우리는 충성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산믿음의 정의가 잘 나와 있어요. 산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산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산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산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충성하면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나오고 마음도 나와야 돼요. 마음도.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도 항상 기억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때를 아시는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중풍 환자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도 나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풍 환자가 여기 나오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어요. 중풍 환자가 요즘은 좀 이렇게 의료 시설이 좋고 또 이렇게 또 요양하는 데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형편없었어요. 불치병입니다. 평생을 그저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소망이 있어요. 이 중풍 환자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죄 용서함도 받았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았고 이제 이 남은 삶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낙심하고 소망 없고 불평불만하고 괴로워하던 그게 이 시간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제는 없어져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래서 몸만 나오면 안 됩니다. 뭐도 나와야 돼요? 마음도 나와야 돼요. 지치고 상한 마음.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심령의 병을 고침받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면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집에 갈 때 그것도 싸가실래요? 이고 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까우니까. 내 짐 내가 여기다 왜 놔둡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려놔요? 탁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탁 내려놓으라. 그 다음에 홀가분하게 기쁨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풍 환자가 나중에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 12절에 보면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일 앞에서 나갔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침상에 누워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침상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낙심한 자가 세임을 얻는 신앙이 예배 시간이에요. 곤고한 자의 영이 소송케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시니까.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이러한 내용입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중풍 환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올 때 몇 명이 메고 왔어요? 4사람이나 필요했어요. 이거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메고 온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 가족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이 중풍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 틀림없어요. 메고 온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이 중풍 환자가 고침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보니까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한 사람 같이 이렇게 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같이 4명이 매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저 사람 중풍 환자다. 나는 건강하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찾아가서 함께 메고 함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나올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그 이사야서에 있는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구약 성경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은 고쳐줄 거 믿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온 겁니다. 자, 그 반면에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6절에서 8절. 6절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께서 곧 마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으로 이것을 생각하느냐. 자, 지금 이 중풍 환자와 서기관이 대조가 됩니다. 아까 여기에 4사람들, 지금 중풍 환자 메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5절에 예수님께서 뭘 봤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의 또 뭐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했어요? 8절에 마음으로 또 아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하죠? 분명해요. 믿음도 하시고 마음에 뭘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무슨 생각하는 거 아실까요? 모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할 새가 없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아까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계속 쓸데없는 생각,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집에 가가지고 야식으로 뭘 먹어야 될까? 별 생각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 게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걸 보고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그랬잖아요. 7절에 이 사람이 어찌같이 말하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9절. 9절.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자,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내 죄가 용서되었다가 더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쉬워요? 우리 목사님 강의서에 잘 나와 있죠? 내 죄가 용서되었다가 더 쉽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서를 자주 읽으세요. 강의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대로 보면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보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 환자를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인자가 죄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는 증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중풍 환자는 일어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신적 권위가 예수님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죄도 용서받고 또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이제는 이 사람은 자유로워졌어요. 속박된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얽매여 있는 게 많아요. 속박되는 게 많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속박됐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뭐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음도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흑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거, 이게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돼서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벌써 우리는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생활은 이전과는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이 중풍 환자 생활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암울했겠어요. 우울하고 얼마나 소망도 없고.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원수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이 사람이 남은 삶은 감사와 찬양,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써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용서함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침울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은 여전히 중풍 환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 자유함.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하는 생활. 그 다음에 진리 안에 거하고 또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또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또 하나 깨달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다고 했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요번에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 몇 시에 갔나? 충청북도 괴산에 운전하고 갔어요. 우리 외삼촌 댁에.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또 괴산에서 여기 서울에 왔어요. 2시간도 안 걸리더라고요. 2시간도 안 걸려. 지금이 연휴라 그래서 차가 꽉 막혔죠. 뭐 부산에서 8시간 근데 제가 만약에 낮에 왔으면 저도 아마 거기서 한 4-5시간 꼼짝 못했을 텐데 새벽에 오니까 2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50분 걸렸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새벽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낮에 복잡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라서 그런지 그런 것만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찬송가 틀어놓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와서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주차장이 들어요. 주차장. 제가 바로 왔던 길인데 경부고속도로. 언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새벽에 고요할 때 기도하세요. 고요할 때.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싱싱 달리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 시온의 대로가 멍 뚫리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고 또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에. 아마 제가 3시인가 떠났던 것 같아요. 새벽 3시. 여기 오니까 5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하는 게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거 잘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주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진리, 그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늘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일어나서 우리가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시온의 대로. 이게 꽉 막히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풍 환자는 지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그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셨다. 여기 지금 인자라 그랬는데 이 인자를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 그렇죠? 인자니까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주 사용하신 자신에 대한 메시아적 명칭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권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메시아적 칭호입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순종해야 돼. 순종. 아까 믿는 거는 인정받았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온전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기 지금 침상을 들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죠?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가 남았어요? 순종하는 게 남은 거예요. 순종. 그러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침상을 들고 그랬잖아. 일어나서가 먼저죠. 일어나서. 따라해보세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 다음에 그대로 했나 보세요. 12절에 그가 일어나서, 따라해보세요. 그가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가니. 그대로 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먼저. 이 사람이 아마 믿음이 없었으면 갈등할지 몰라요. 한 번도 내가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중풍 환자가 일어나 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 고침 받았잖아요. 제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침상을 두고 가라 그랬는데 근데도 문기작거리고 일어나지 못하면 죄는 용서함 받았지만 문기작거리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 용서함 받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데까지 나가야 돼. 일어나는 데까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다 받았어요. 하늘나라 다 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야 일을 하지. 일어나야 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침상을 두고 가라 그러면 침상을 두고 가야 돼. 이제 그건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침상 이제는 필요 없어요. 이전에 중풍 환자 있을 때 누워있던 그 침상 그건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자유롭게. 자,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하반절 모두가부터 읽어보세요. 모두가 12절 하반절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런 일은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자, 여보세요. 모두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일어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종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 본문에 이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게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난간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또 우리가 할 바를 다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있잖아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많아요. 비방하는 사람들. 그거는 상관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중풍 환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마음으로는 벌써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모든 이들 앞에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젠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내 침상을 두고 집으로 가라 할 때 일어나서 즉시 침상을 들고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라 했습니다. 이 산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